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기도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니라고 차 타고 2차, 저 차 타다가 잘못하게 해가지고 헤매다가 오면서 참 하나님 은혜를 그 동안에 차 속에서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참 고집 센나.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야, 우리 큰딸은 고집이 세서 우리도 안 되겠어. 그랬던 그 부족한 나를 그 고집을 꺾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렸잖아요. 완전히 굴복했잖아요. 그 시대는 물론 기도가 그렇겠지만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믿음이 소유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연인이 강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소원이 다 있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뭔가 모르게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내 환경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찬양하시는 그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롭고 목소리가 진하잖아요. 네. 나는 저 목소리 못 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강하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서 그 소원 때문에 날마다 깊이 있게 조금씩 뿌리 깊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 생활에 모자란 부분이 그것이 내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채워지면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이상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틀어지면 그 전에 성격은 있어요. 한 번 틀어지면 안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살아보고 이런 실패 저런 실패 다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다 사람은 그렇더라. 네. 모든 사람은 그렇더라. 오직하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그냥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간 분이 있었어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마치 망치로 때려 부시듯이 하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냥 그 미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사람은 내가 미움이 사로잡힐 정도의 그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명자들이 가는 길이 해롭고 힘든 길이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동력자가 됩시다. 그리고 식사를 고급으로 세트로 사드렸어요. 왜? 미운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미워서 대접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재단에 돈 100만 원 딱 드리고 식사 대접 싹 하고 코스별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돈을 썼더니 은혜 재단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디를 갔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대.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 목이 아니라는 거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갖고 있고 그걸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밉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다 저렇게 말하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이거 들을 거예요. 이제 그 집사님이 어디 가서 빌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이는 17년을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굴하지 않아요. 보기보다는. 보기보다는 속이 강한 게 있어요. 근데 싸워서 강한 게 아니고 불의에 합당하지 못한 것에 타협을 안 한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놨어요. 지금도 소식은 들어요. 어디에서 복귀하더라. 그런데 내 마음의 짐이 벗어버렸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형제가 아마 재단 앞에 돈을 헌물을 드리고 그를 대접하고 이게 용서하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짐이 가벼운지 몰라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저는 치유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돼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굉장히 많이 울어요. 부모들이 한없이 막 계속 우는 거. 이 여인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 누구 이렇게 하면서 고쳐지냐. 제가 항상 하는 말 울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울지 마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깊고 강렬하게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밋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손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문제가 내 자녀가 내 환경이 내 모든 것이 내 사역이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들어서 도와주셔서 내 사역이 풀리게 하시고 내 자녀가 풀리게 하시고 내 모든 환경이 풀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갇혀졌더라면 할 수 있을까요? 절망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절망을 절망으로 다른 사람 보면 절망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절망을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만 정신이 잘못되면요, 이 사단이 잡으면 정신을 잡아요. 지정이를 다 잡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변화하면서 치료가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집사님이 나는 40대부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농협 이사 사모님이신데 오셔서 우는 거예요. 집사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면 남편을 바라보고 싶어도 남편이 대꾸를 안 한다. 저는 벽을 보고 말을 해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그리고 집사님 오늘 이따가 내일 가시면 재정이 집사님 앞에 가정의 재정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왔어요. 그리고 교회 11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렇게 선포할지라도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그냥 우리는 그냥 도구니까 할지라 그분은 아멘하고 갔단 말이에요. 또 남편이 또 울어요. 우는데 황소처럼 울어. 조그맣게 우는 게 아니라 막 황소가 막 우는 것처럼 우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교회 이단으로 몰리겠다. 허가나로 하고 저렇게 울어대니 바깥으로 얼마나 저기 할까 그랬는데, 강대상이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까지 올라가는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변했을 거예요. 갔는데 그 남편이 7시도 안 돼서 집에 와서 있는 거예요. 12시는 들어도. 그리고 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에 달려서 우리는 말이 어떻게 주님이 하신다 믿고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있으니 부모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그냥 조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짝 내 자신을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엎드리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세계 주님이 생명이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행하실 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저는 다리가 아파서 다리 쩔룩거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 강동에서 있는데 강동역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려고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우아래로 나를 쳐다봐요. 위에는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쩔룩쩔룩하고 걸어다니니까 네 다리 괜찮아요. 나는 겨자씨 와갖고 이렇게 수일마다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친구하심이 있어요. 네. 내 유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신 그냥 오늘 하루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허리도 안 아파요. 다리도 안 아파요. 아멘. 쩔룩거리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일을 다니면서 더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역경 속에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아니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던가? 이런 생각을 어쩌다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네.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상 아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주님이 긍휼하시니 입으면 돼요. 이 여인도 긍휼하심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요 하면서 나가서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막연히 무언가를 그냥 되겠지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네. 집에서 요새 있어 우리 유재상 목사님 신기로 부르는 중년의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기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저기서 예배 드릴 때 신기루 하셨는데 너무 그때 멋있었어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멋있었어요.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아주 목소리가 중후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 같아요. 찬양의 기름을. 할렐루야. 진짜 멋있었어요. 좋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아멘.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아멘. 나는 감사해요. 아멘. 그 전에는 몰랐는데 나 자신이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되고 어릴 때 마음에 우리 애할머니 뭐 이렇게 다 이 애들이 없는데 딸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막 띵까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띵까 놓치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싶사하고 이렇게 하고 싶사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교회도 내 삶도 내 우리 만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무 아까운 게 어떤 사람들이 너무 아까우면 젊은 청년들이 그 생명을 끊는 그걸 너무 아까워요. 너무 짠해. 살아보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을 맘 갖고 살면은 못 살 일이 없다. 아멘.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볼 때 딸이 볼 때 이상했던 거야. 그 말씀하실 때 힘들어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죽을 마음 갖고 세상을 살면 못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안 좋은 걸 들으면 어때요? 이게 기억 속에 남아요. 지난주에 신기루란 찬양을 듣고 그게 은혜를 받았더니 그게 어떻게 귀에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거기에 많이 인생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축복의 사람 만나고 기왕이면 긍정의 사람 만나고 기왕이면 나를 축복하고 아멘. 내 자신을 축복하지 않은 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 부부간에도 살면 선이란 게 있잖아.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못 넘어. 우린 동갑내기잖아. 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윤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윤이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이윤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래서 나를 갖다가 거울을 보면서 축복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 주신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사단은 나를 침범하지 못해.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해. 나는 힘이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갖다 암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입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암의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할 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내가 저걸 어떻게 치유하지?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작고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명하노니 진멸될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생명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하면은 진짜 그 말의 형상에 따라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입술을 가지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왕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아멘. 오늘도 오는데 차가 빨리 올라다가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런데 기사가 내릴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세요. 내려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막 이거 타고 가시면 돼요. 거기 올 때도 또 어떤 분이 3번 타면 돼요. 와요. 와. 나랑 같이 가요. 또 왔어요. 하나님이 쪼여오잖아. 시간이. 집에서 1시에 나왔어요. 엉뚱한 길. 제가 길을 좀 길치거든요. 고백이 주님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딸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뢰니다. 아멘. 진짜 실제적으로 전설의 고향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전설의 고향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겁을 내면 안 돼. 절망적인 것들이 와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그 청년이 25살에 왔는데 기타 잘 치죠. 노래 잘하죠. 피아노 잘 치죠. 대학도 경영대 3학년 수석이
인물도 잘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못술병에 걸렸는데 왔는데 눈이 보니까 회색 눈이에요. 회색. 근데 우리 신랑 눈에는 까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이 지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에 3번을 예배드리면 되는지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가 청년이래 봐. 지금 25살의 해가 황금의 해가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이 목사가 말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1년 만에 침대에서 지금 대전에서 그렇게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황금의 해가 어떤 해인지 내가 알았어요. 아멘. 그때 지하에 그 지하에 좁은 지하에서 그 기도할 때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때 기도받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큰 교회 다니면서 5개의 그냥 성가대 지휘서부터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돼서 젊은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입술과 주님의 입술이 하나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만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활활 타오르는 소원의 불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순적하고 하면 우리가 소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만족하니. 그러나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불같은 기도,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공중에 올라갈 때 막는 세력들을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통할 때는요 인내가 없어요. 전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데 바퀴 달린 자전거 차는 하나도 못하는데 그 배우다가 못 배우니 어머니가 그러는 너 그렇게 인내가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래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뭐냐 참는 게 생겼다. 참는 거.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주님이 이렇게 길러시고 다듬고 키우고 다듬고 키우고 다듬고 키우고 한 거를 이제서 알겠어요. 그 전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꼭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한데 나만 힘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키우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치 바위덩어리가 딱 하나 있어서 치워지지 않아. 너무 무거워. 제자들이 어떻게 해든지 이 여인을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가 없어. 너무너무 이 여인은 간절해. 난 절대로 누가 뭐 미룬다고 해도 나가라고 해도 저기 가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 딸에 대한 치유의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은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걸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도 안 해요. 개도 그 부스러기를 주인에게 얻어먹는다. 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께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뜨겁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불에 활활 타오르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달되는 기도, 어떤 방해 세력도 없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장애를 넘어서 난관을 넘어서 중대 포기란 것은 없이 문제가 해결될 대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사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야. 아멘. 우리 오빠, 야, 너 예수 믿어서 뭐 되는 게 뭐 있어? 나한테 자꾸 전하지 마라. 너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난 너만 본 생각하면 깝깝해. 집도 절도 없어. 그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말했던 오빠도 가면서 나야가 자기가 생각했던 건 나야간 동생. 난 너만 보면 무서워. 뭐가 무서워? 너무 환란을 겪으니까 그 환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의 안수받고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은 얼마나 좋은 동생을 뒀어요. 새벽 3시에 깨워서 내 영이 내 속에 내 영시체 속에 빠져나가서 병원에 응급 중환자실에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장례식에 비가 막 오는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 성경책을 갖고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다 싸갖고 갔습니다. 예배드를. 그런데 비가 막 끝일 기색이 안 보여.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그 길목 올라가는 데서 비가 그치고 구름이 그치고 예배를 다 드리고 안장시키고 차에 들어가니 비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만 엘리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믿음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자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 얼마만큼 주님을 찾느냐, 얼마만큼 소원을 가졌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내 환경 어려운 거 괜찮아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남편도 변화시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심장에 하나님께서 심장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구속함을 얻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은 주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알아라. 아멘. 우리는 기도가 조금 바쁘다고 기도가 죽잖아요. 기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만이 들어와요. 겸손이 죽어요. 더 경건이 죽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기도로서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기도로서 내 사명을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주와 함께, 기도할 때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응답자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모든 내 인생의 답도 주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해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해답을 못 찾는 거 헤매는 뿐이에요. 아멘.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교회도 어린 청년들 와가지고 그 어린 청년들 어머니 우는 그 눈물의 기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거기 예수님한테 가서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빗기라 해서 이방 여인이니 개 취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자기 딸, 그 딸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그 딸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간절한 그 끈기로 딸을 어둠에서 빛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기 12장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저도 67이 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거라 내가 머릿속으로 알았지만 가슴에까지 오기까지는 지금의 이런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엎드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갖다 점검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연단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죄가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나 잘못을 알게 되고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의 금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